자,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첫 주일에 말씀 받으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희망 없는 세상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도 알지 못하고 새해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신념을 가지고 또 심지어 아주 마음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 극기 훈련도 하고 눈에도 가고 얼음 위에도 가고 심지어 공동묘지도 가가지고 이 극기 훈련도 하고 또 해맞이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해야 될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새해 말씀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났고 오늘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세상적으로 볼 때 대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똑같지만 세상적으로는 대조적인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공의의 회원, 말하자면 국회의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비천한 여인입니다. 일단 결혼을 5번 했고요. 지금도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지금 첩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해 주느냐 하면 세상에서 훌륭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천한 인생도 복음만 받으면 살 수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리 수양을 하고 교회생활을 잘하고 헌신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복음 제대로 모르는 바람에 망할 뻔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전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는 눈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어떤 종교적인 교훈을 좀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뜻밖의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우물가에 물을 이르러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인 모시고 차량 라이드 해 드리려고 왔는데 밖에 있으려고 하니까 추워갖고 안에 들어갔고 복음 받은 우리 교회도 그런 장모님도 있고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 없는 사람이 복음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손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종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 살리는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첫 주일에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과 흑암 깨뜨리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왕입니다. 세상 왕은 사단에게 오히려 장악돼 가지고 이용당하는 왕이지만 사단이 우리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24시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언제 무릎을 꿇는가 하는 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생기면 그냥 하나님 부르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없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인 이 나를 없애면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거하셨고 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자들이 했는데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다 세례 준다고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우리가 세례 받자 해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수록 사탄 저주 재앙을 무릎 꿇게 하는 왕노로 타는 이 전도를 종교인들은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 무릎 꿇게 하는 왕이다. 두 번째는 항상 우리는 복음 없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왕이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오도록 해라. 많이 모아라. 이래서 사인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를 떠났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내가 유대에 있으면 저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해가지고 제대로 복음 운동도 할 수가 없겠다라고 복음 전파의 유익한 조건으로 판단하시고 행동합니다. 양보하십니다. 피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싸우는 그 일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더 급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억울할 수 있고 너는 아무 잘못이 없을 수 있지만은 더 시급한 거는 투쟁하는 것보다 복음 증거하는 역사다. 성경의 전도자들은 그래서 한 번도 투쟁하거나 다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투쟁하고 공방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서 핍박받을 걸 예상을 하시고 핍박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전도하기에 손해가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하시고 다시 와서 이 유다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도가 3개가 있었어요. 지역이
조그마한 땅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도가 여러 개죠. 근데 이스라엘은 도가 세 개입니다. 유다도, 그리고 갈릴리도, 가운데 사마리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유다도에는 양반들이 살고요. 갈릴리도에는 서민들이 살아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역에서 출생하셔가지고 베들레헴이 유다에 있잖아요. 주로 사시기는 나사렛 동네가 갈릴리 쪽인데 그쪽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우리 입장, 제자들 입장,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딱 생기면요 마음에 분노가 딱 발생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역공가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내가 손해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운동할 때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나쁘다. 예술쟁이 막 욕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 싸우지 말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데 예수 믿고 그나마 이렇게 제가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들에게 답 줄 수 있는 왕이다 그랬어요. 사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통과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멸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유다하고 닮은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개 하면 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동네를 우리가 가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삥 둘러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마리아가 멸시받게 되어졌느냐 하면은요 유다는 처음에는 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지금 남쪽 북쪽 한 나라가. 그래서 북쪽은 사마리아가 되고 남쪽은 유다, 남쪽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남쪽이 유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BC 720년경에 북쪽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도 그냥 두지 않고 다른 민족들을 일부러 끌어들여 가지고 결혼하게 했어요. 강제로. 그래서 강제로 그냥 혼혈 민족이 되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너무나 이 단결력이 강하고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이름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동네 이름도 바꾸고 지금도 우리나라 지명 중에는요
그 일제 시대 때 바꾼 이름 쓰고 있는 게 한 30% 됩니다. 사람 이름도 일본식으로 짓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런 이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이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로 결혼을 당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자꾸 멸시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 보면은 여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정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황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욕할 때 그 욕서는 여기 있죠. 그분들이 잘못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면 성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오지 마라. 심지어 이방인의 뜰까지도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기들이 고안해 놓은 방법이 뭐냐면은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호수아 때 그리심산, 에발산 양쪽에서 신명기 28장을 낭독하면서 아멘 했던 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저 예배 저거는 가짜야.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되지. 저 산에서 하는 거는 가짜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거야라고 했지만 마음은 편치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역에 어떤 원한이나 피해 의식이 있으면요,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따돌림 당한다.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자기들 손해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집안은 우리 동네에서 너무 따돌림 당해서 일을 간다. 그 자기들이 손해예요. 어쨌든 사마리아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재앙의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갈 그 볼 일이 있으면요,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 둘러가요. 바로 직선으로 가면은 한 48km 정도 되는데 돌아가면요, 그 배로 96km 되는 그런 길을 오래 걸려도 일부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직선 코스로 가겠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사마리아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민족, 혈통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완전 버려진 비천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서밋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복음이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에서는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왕도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비천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왕을 보면요,
그 사람이 자리만 왕이지 실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판단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뭐 하기 위한 거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응답이 종의 모습으로 세상 살리는 영적인 왕. 두 번째, 우리는 심부름꾼 모습으로 재앙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제사장입니다. 심부름꾼 같은데 사람에게 답을 주고, 심부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재앙 문제 해결하고 문화까지 바꾸는 일을 한다 그 말이야. 말하자면 표 없이 누룩처럼. 노예 요셉이 그랬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는데 현장이 바뀝니다. 다윗이 심부름하는 중에 나라의 위기를 파악하고 그 재앙과 전쟁 문제 해결하는 역사를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입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는 지금 조금 이제 생소하죠. 거의 지금 우물 사용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주로 상수도보다는 우물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나라도. 조금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우물이 완전 삶의 플랫폼입니다.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에 가서 누구든지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그 길러온 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씻는 물, 밥 해먹는 물, 물을 많이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 중에 물 길러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물도 굉장히 깊어요. 우물이 그냥 두레박으로 퍼는 정도가 아니고 저기 이 나사형으로 돼 가지고 한참 밑으로 걸어 내려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우물가에 아무도 낮에는 없고 아침 일찍 물 길러 가고 저녁에 물 길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유다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난 12시경에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주님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날씨가요 영상 아마 40도 내지 45도 정도 됐을 겁니다. 우물 곁에서 피곤해서 그냥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입니다. 히브리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전도운동 해라. 발 씻어주는 종처럼 해라. 그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처럼 하면서 환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요. 난 12시에 물 길러러 왔다는 말은 많은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오는 자기 혼자. 항상 이 여자는 아침에 안 오고 저녁에 안 오고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한낮에 땡볕에 옵니다. 우물은 여러분
뚜껑을 닫아 놓고 열쇠를 채우기도 하는데 자기 혼자 오니까 그 뚜껑을 열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편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을 보고 물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동네 아무도 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갔어요. 물 달라고 하는 건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 물 한 잔 주세요. 아닙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접입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우리는 조금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 주는 부분을 갖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선택하러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네에 내가 와서 낯선 동네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계획해 놓은 신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한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두 번째 약대도 먹일 수 있는 물을 달라. 낙타가요 물 엄청 먹습니다. 여러분 물을요 2통씩 한꺼번에 2통씩 먹어요. 그런데 이 종이 10마리 낙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한 30m 지하에 있어요. 물길을 내려갈 때마다 이 나사형으로 된 그 길을 내려가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말을 하니까 리브가가 전혀 언짢은 내색하지 않고 물 한 잔 종에게 주고 그 약대 10마리에게 다 물을 다 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처녀구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물 좀 가지고 오라고 할 건데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갔냐?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그 동네에 갔음이르라 그랬습니다. 빵 사러 간 거예요. 그냥 몇 명만 가지 다 같이 간 거야. 이제 말해서 이 동네 별미가 어디 있냐 이런 거, 삼겹살 혹시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구경꾼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의식이 됩니다. 가장 피해의식이 있고 상처 한 맺힌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그 한 맺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버려진 재앙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인지 살릴 수 있는 우물 가진 교회처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운명도 바꾸는 제사장, 문화도 바꾸도록 돕는 제사장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톡 쏘아 붙입니다. 피해의식이 강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 아니하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여유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서 그렇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러 왔는 줄 알았으면은 네가 오히려 그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면요, 못 알아듣는 들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런 말 했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구원의 선물 주려 왔다고 하니까, 물 줄려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11절에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하면 한 32m 정도 돼요. 지하로. 두레박도 없이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구하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못 알아듣는 그 상황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신령한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다 시원하게 되는 물을 마시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신 내용이 다음 주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목이나 한번 축이는 물로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알아듣고 그 여인의 운명과 삶의 문화가 다 바뀌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돕는 신비로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주 무시합니다. 괜찮아요. 버려진 자 모습으로 미래를 살리는 남은 자입니다. 실제로 미래 살릴 눈에 안 보이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 살리는 참된 남은 자로 출발하면 돼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혼혈족이지만 자기 혈통 자랑합니다. 우리 조상이 야곱입니다. 대단한 혈통입니다. 이럽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하고 야곱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상이 지금도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교회는요, 바리새인 선지자 교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육신적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파입니다. 그 흐름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래, 율법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더 갈급해져요. 지식, 돈, 명예 가지면 가질수록 갈급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얻을수록 목이 마릅니다. 지식도 복음 없이 지식 많아지면요, 번뇌가 많아진다.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복음 뿌리부터 든든히 내려야 돼요. 너무 갈급해서 술 한잔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대마초를 먹다가 대마초에 피우다가 만족이 안 돼서 필로폰 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종교 좋아요.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중에는 7귀신에게 장악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 항상 오직 그리스도. 좀 답답하고 좀 재미없다 싶은데요, 그렇게 가는 그런 교회를 회복하는 남은 자.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 가진 렘넌트 세우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물 중에 이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 해갈되는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구원 주실 때 성령 은혜로 주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선물이 뭐냐? 구원의 복음과 구원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신 대로만 살면 모든 삶이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렘넌트 때부터 체험하게 해서 그 부분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자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괴로우냐,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단식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그 말씀의 감동대로 안 하니까 그걸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 멸시치 말라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소멸이라는 말이 뭐죠? 불을 끈다, 억누른다,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성령의 감동대로 믿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능력 생기고 만족합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영원한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렘넌트로 세우는 전도자가 되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미래를 살릴 남은 자로 준비할 남길 자. 오늘 15절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원래 이런 사람이 욕심 많아요. 그런 좋은 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때마다 이렇게 창피한 상황에서도 물 안 먹으면 죽으니 이 물기를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물은 지금 있는 부끄러운 인생 너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는 사람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지만 완전히 멸망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래요. 새로운 나를 찾아야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항상 맛있게 받아 먹고 누릴수록 복음이 더 새롭고 좋은 사람입니다. 찬송가의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최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죠. 희망찬 새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희망 있는 사람으로 출발해야 돼요. 최고 희망 넘치는 사람, 그걸로 출발해야 돼요. 복음이 좋은 사람, 복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문제인데 도전하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랬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멍에를 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어떤 환난 역경이 와도 승리할 전도자로 세워서 미래의 서밋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100명의 이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그렇게 잘 살펴서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새해에 희망 없는 세상이 밝았습니다. 결심하고 신념을 가지고 다짐하고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고 좋은 영적 상태, 그걸 가지고 출발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복음의 능력 정말 믿고 평안하고 찬송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그러면 나의 위치나 조건, 환경 상태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심부름꾼,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 살리고 재앙 문제 해결하고 미래 살리는 왕, 제사장, 남은 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으면 됩니다. 갈급한 사람,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 사마리아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해 축복된 삶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최고 축복된 한 해로 시작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